예, 지난주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 호주 김관삼 목사님이 죄를 고백한 빈 마음에 성령으로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죠.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가늠한 자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죠. 근데 이 장면은 율법의 정죄와 예수님의 용서를 잘 대비해서 드러내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과 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보다 더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돌을 던지거나 이해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셨고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결혼도 하죠. 그런데 어쩌다 그 관계가 깨졌는지, 굳은 결심이 어쩌다가 무너졌는지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교만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새 또 이 불륜에 대한 드라마가 또 하나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여간 우리의 이 마음은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그림을 보면 한 가지 그림을 여기 소개하는데,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 독일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마르틴 루터와 같은 동시대인데 루터와 많은 교분이 있던 그런 화가예요. 그리고 그 아들도 똑같은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모판 화가로 알려진 예술가죠. 아버지하고 화풍이 같아가지고 아버지 그림과 아들 그림이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오늘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있고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있어요. 즉 가늠한 여자와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의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그 여인의 팔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또 고발자의 손에는요, 여인을 치려고 돌멩이가 오른손에 들려 있고 왼손에는 허리춤에 칼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작품 가운데는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그분의 양쪽에는 고발자와 또 한쪽에는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이한 것은 오른쪽 위에 있는 두 사람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제자 두 명의 시선이 그림을 보는, 그죠? 관객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가 몸을 간신히 지탱하면서 어깨가 쭉 처진 상태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림을 또 아들이 또 그림을 그렸는데 같은 화풍이지만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고발자의 손에는 돌만 들려져 있고요. 또 그 돌이 오른손 뒤로, 등 뒤로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인의 가슴이 늘어진 옷 사이로 드러나 있고요. 또 군병이 그녀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힘없는 여인이 뭐 도망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마치 사냥감을 잡은 것처럼 탁 움켜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제자가 아니라 군병이 지금 이 그림 보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쳐다볼까요? 제자들도 쳐다보고 군병도 쳐다보는데 왜 쳐다볼까요?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림은
루카스 크라나우의 작업실에서 여러 사람이 아마 공동적으로 그 그림을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소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림은, 요즘은 뭐 다양하게 소리도 나오는 그런 그림도 있지만, 이 소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의 이런 그림들은 눈빛 또는 손짓,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손을 따라가면서,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손을 따라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랍비의 손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벗겨지고 또 수염 긴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계시죠. 넓은 이마하며 또 가녀리고 부드러운 손이 정신적인 지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수호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마 랍비라고 부를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선생이여, 그러니까 랍비라고 불리고 그 두 랍비가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체험을 요구하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은 예수님의 의중을 이렇게 묻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의중은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걸고 넘어질까? 이런 질문입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은혜와 용서,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만약 이 여인을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사람은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고 저것을 선택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얽어 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은 돌을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고결하기 때문에 직접 돌을 들어서 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표정을 한 사람을 사형 집행자로 끌고 온 거예요. 한 개의 도두는 부족한 듯 여러 개를 싸들고 쫓아온 사람은 이마 가득 주름이 잡힌 게 도무지 생각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잔뜩 화가 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두꺼운 아랫뉴스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보여요. 이런 사람은 뭘까요? 맹목적인 추종자입니다. 랍비가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이단들이 그런 걸 요구하죠. 그죠? 이 두 사람은 율법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세밀하고 주도면밀한 법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랍비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율법에 명한 대로 처형하고 극단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건 어때요? 굉장히 미개한 모습이죠. 잔인한 모습이죠. 이것을 랍비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잔인함,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하기 힘든 속성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씩 나눠가는 겁니다. 랍비는 뭐예요? 지혜와 명철, 율법의 판단, 그리고 이 지금 맹목적인 순종자는 뭐합니까? 잔인함을 가지고 돌을 집어서 던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형을 언도하는 법관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마음이 무겁겠죠. 그렇죠? 내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이 목숨이 좌지우지될 때 무거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또 어떨까요? 더 심각하죠. 그죠? 내가 칠치를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교수형을 할 때 이 발판 스위치를 갖다가 3명이나 5명이 함께 누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르는 스위치가 발판 스위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르는 게 그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5명이서 뭐예요? 그 부담을 나눠 갖는 거죠. 내가 누르는 건 아닐 거야 이러면서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처형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런 집행을 공개적으로 돌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죄의 결과가 굉장히 무겁고 무섭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투석형은 사형 집행에 대한 심적 부담을 줄여줘요. 왜냐하면 나는 돌멩이 하나밖에 안 던졌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던지는 데서 나는 한 가지 2개밖에 안 던졌어. 내가 던지고로 주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이 사형 집행의 심적인 모든 부담은 법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랍비의 손은 부드럽고 그렇죠? 또 가늘지만 그러나 그 법의 심판은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 또 그것을 들고 돌멩이를 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은 무지막지하죠.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는 우리를 이렇게 급박하게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입니다. 자, 예수님의 손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랍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길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눈길은 그 랍비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눈빛은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랍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함께 온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윤의연 시인이 지은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리가 달라 되는 게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 생각이 다르다. 생명이 같아 숨을 쉬다가 죽음이 같아 흙으로 간다. 모두가 다르나 모두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 우리의 이야기. 우린 다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다 이 말이죠. 좋은 화장품 쓰는 사람과 좀 값이 약간 저렴한 화장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화장을 하죠. 근데 좀 있으면 분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변장을 하죠. 위장하고 포장하다가 나중에는 환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끝에 가면 뭐예요? 송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별난 짓을 해보고 또 평생 온갖 용을 써봐도 마지막 종착지는 역시 한 줌의 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높은 산, 낮은 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달나라에서 가서 보면 뭐예요? 다 평평한 거예요. 그렇죠? 비교적 선하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가짜를 욕하고 살고요. 그렇죠? 또 50보 도망한 사람이 100보 도망했다고 막 비웃어요. 이런 장면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판결해서 흠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봐서 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뒤편에는 검은색 두건을 쓰고
스스로 확신에 차서 하늘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의감에 차가지고 포획감이 그냥 여인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확 움켜잡고 있어요. 예. 그렇죠? 하지만 그 반대편 여인의 왼손을 예수님의 왼손이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중풍환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 고침 받았더니 두려웠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죽으신 완전히 죽으신 줄 알고 두려워 떠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의 손짓과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빛 하나도 신경 써야 돼요. 그렇죠? 말의 끊고 맺음, 또 간격과 숨, 소리, 이거 하나하나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빵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보는데 아이들이 알러지가 많아요. 견과류 알러지 하면 옛날에는 뭐 복숭아 과일이나 아니면 뭐 땅콩 이 정도 알러지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견과류면 뭐든지 먹었다 하면 다 그냥 그러고 땅콩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뭐예요? 예민한 거죠. 우리는 그냥 무덤하게 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냥 그게 예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얘들이라면 과일 그러면 그냥 복숭아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털복숭아만. 근데 요번에 온 친구를 보니까 수박밖에 못 먹는데 나머지 모든 과일을 먹으면 목이 부는다. 근데 중학생 되기 전까지는 잘 먹었대. 근데 중학생 되고 나니 갑자기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데 여러분들은 비염이 없으면 참 감사한 거예요. 공해가 있다 보니까 좀만 먼지만 나도 조금만 또 콧구멍만 날려도 그냥 자치게 하게 되고 힘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해가 심하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견과류나 과일도 우리 몸에 독소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참 있어서 우리가 환경이 오염된 걸 알게 되고 또 그 대처하게 되는구나 하고 뭐예요?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몸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넘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비수처럼 꽂힐 때도 있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룻밤을 자지 못하고 막 그럴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저렇게 예민하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예민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배려해야 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세상사 세밀하게 주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거나 또 속아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경계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눈빛을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우리는요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손짓이나 눈빛을 통해서 은연중에 보이게 되고 영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뭐예요? 감각이 오는 거예요. 감각. 그러니까 우리 심중 깊은 곳에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보지 말고 좀 허용하고 용서하고 그죠? 넓은 마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왜? 영적인 사람 존재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용서의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서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육으로 하면 안 돼요. 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 붙잡아주고 애를 쓰고 사랑해주고 관심 갖고 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성령으로 붙잡았는지 아니면 육신으로 붙잡았는지를 한번 비판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는가?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면 부메랑처럼 사랑이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민하게 굴지 말고 예수님처럼 너그러운 마음, 그걸 넘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나오고 긍휼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손짓이 나오고, 그렇죠? 우리 눈빛이 그렇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한때 히피들이 아주 기승을 부렸던 그런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이 가정과 사회의 불망을 품고 집을 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바닷가에서 또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노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죠. 미국의 많은 목회자가 이 히피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거죠. 이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 히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서 골목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왔어. 이 교회 온 겁니다. 완전히 뭐예요? 머리는 길게 막 떡져가지고 늘어져 있고, 저 옷은 남루하고 몸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바닷가에서 있다 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에 카페트를 빨간 걸 깔아놨는데 이 카페트에 모래가 잔뜩 그냥 쌓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코 파고 그렇죠? 예. 그리고는 또 우리는 그게 없지만 그 교회에는 성찬식을 하기 위한 잔 있지 않습니까? 잔을 꼽는 그 구멍이 그 의자마다 있었대요. 이렇게 긴 의자에 장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꽂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발가락을 쑤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다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갑자기 그런 데 와가지고 냄새 풍기죠. 막 발가락 가지고 장난하죠.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교회가 그냥 모래로 가득하게 되고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들을 교회에 계속 오게 하면 안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 교회가 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아서 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목사의 가운을 벗고 바닷가로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만약 모래 때문에 카페트가 더러워진다면 카페트를 걷어버리자.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을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교회의 카페트를 다 걷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노력을 말미암아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되겠어,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누가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미군이 주둔하던 도시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술을 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군 상대로 술 팔고 몸도 팔던 여인들이 교회에 같이 몰려서 우르르 옵니다. 이 사람들을 계속 우리 교회 성도로 성도로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뭔가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어요. 만약 거절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분들을 계속 교회 나오게 하자니 교회 이미지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왜 그분들이 그 직업을 버린 게 아니고 완전히 버린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노골적으로 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은근히 싫어하는 눈치를 주자. 근데 은근히 그냥 싫어하는 눈치를 줘가지고 교회 못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렇죠? 만약 우리 교회 그렇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 고민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교회 오지 못하게 한 그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어떨까요? 우리도 많이 아마 고민할 겁니다. 그 교회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시작된 최일도 목사님 청년이 588에서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으로 시작됐죠. 다일공 공체가 세워지고 또 병원도 지금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 저를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니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뭐 하시나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하셔?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우리 교회는 사랑의 빵을 통해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루 저녁에 5,000명을 먹이셨죠. 그렇죠? 한 2만 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저희는 따져보니까 1년에 한 5,000명은 먹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으니까 우리도 한 예수님 먹인 만큼은 먹인 것 같아요. 그죠?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의롭게 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3장 34절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다른 사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의 손입니다. 한편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채로 그저 서 있는 여자는요 우아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눈은 감고 있고 머리는 틀어 올려 묶었습니다. 가슴은 거의 드러난 채 있죠. 아마 가슴 위로 흐르는 물결 모양을 볼 때 망사옷이 군중에서 찢겨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온 명색을 바로잡을 만한 기력조차 없습니다. 사냥꾼 같은 남자에게 붙잡힌 오른팔은 힘이 없고 쭉 늘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팔과 손은요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이 여인의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끄러운 듯 끌린 왼손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이제 막 사망에서 벗어날 소망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선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그림을 응시하다가 여인의 손을 잡은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았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강한 팔보다 더 강한 손으로 여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의 손은 신랑 손에 붙잡힌 신부의 손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에서는 예수님이 손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건 강한 주님의 의지죠. 그죠? 너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런 의지지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손이 마치 신랑 신부, 그죠? 마치 결혼식 들어갈 때 딱 잡은 것처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은 가늠한 여인을 포획물처럼 붙잡는 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냥꾼의 손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손은 이 여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의 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은요, 그 어느 누구의 손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사람과 사람이 겹겹이 그려지면서 그들의 손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나설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돌을 들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머리에 쓴 두건 모양이나 또 이런 스타일을 보면 출신도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르게 보여요. 또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들의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도 지각경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는, 눈치를 보는 사람도 있고 하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뒤를 돌아보면 뭔가 논의하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 등등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깊이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너희 중에 지은 자가 돌로 서라.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민과 생각의 끝은 무엇인가요? 돌을 던지는 겁니까? 이해하는 겁니까? 예수님과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을 즉결에 처하지 않는 길이 그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행히도 예수님의 의중을 잘 깨달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비판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앞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의 심판은 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심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저들이 너를 정죄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 떠나버린 죄인들과 자신을 동격으로 놓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도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죄인과 같은 위치에 놓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일이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가늠한 여인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고 여인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율법의 지킴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시는 방법밖에는, 예수를 먹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의 공의가 실행이 안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사랑과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영화가 나왔는데 예수님 부활이 사실일까 아닐까 하는 한 사람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서 사실이 아니고 그냥 동화책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연구하다가 뭐 결국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연구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